레위기 21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을 1번 자료의 5페이지 하단부터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싶어서 오늘 2번 자료는 올려놨지만 1번 자료까지 나갈까 싶지는 않아요.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가인이 쌓은 에녹성에서 흥왕하고 득세하였으나, 이 에녹성은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표상이 되었었던 것이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에는 대대로 목축업자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가축 중에서 정결한 대속물로 자신들의 연약한 육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천지의 대주제인 야훼께서 돌봐 주시기를 기도하는 제사를 하며 대를 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땅의 사람의 노력으로 쌓은 그 성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받고 흥왕하고 번성을 했는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이제 선조는 우리 조상은 대대로 목축이 우리의 조상들의 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들판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로서 목축자의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인과 나그네가 아니죠. 성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니까.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상이니까 인간들의 그 문화와 체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득세하고 흥왕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의 참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땅의 기업은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신앙의 두 노선, 우리가 어떤 신앙 노선에 있는지를 이제 잘 스스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땅에 복을 주는 이 세상 신이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었으니, 훗날 셋의 후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야훼인 조물주로서 그분은 아담 부부의 대속을 위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 제물을 연납하신 후에 그 짐승 가죽으로는 무화과나무 잎 치마 대신에 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것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구속에 대한 표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범죄한 아담 부부를 위해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야훼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분이 바로 때가 찼을 때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악마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너무나 나약하고 힘없는 한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세대 동안에 주님은 항상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낮은 데로 임하시는 분이지 높은 자, 세상에서 큰 자, 영광스러운 자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명확한 깨달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가끔 진리를 증거하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바다에서 뭐 금을 쳐놓고서 새우나 잡아가지고 소금 쳐서 새우젓 장사하는 사람하기 싫다. 기왕이면 큰 물고기를 잡아서 주님께 드리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런 말도 잘 이해해서 소화해 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큰 자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인 것이고 세상에서 미천한 자이고 비천에 처해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걸 난 염두에 두고 나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몰아잡는데 기왕이면 큰 물고기 잡겠다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뭐 부자로 살고 뭐 세상 대인들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께 중매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겠다 그 말로 알아들으면 큰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형제 어떤 말을 하면은 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이루어진 자들 당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당하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하고 그들을 돌이킨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던 것을 염두에 잘 두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는 기왕이면 큰 물고기 잡아서 주님께 드리길 바란다 그러면 사울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만약에 어떤 것을 증거하면은 그 오해로 받기가 참 쉬운 표현들이 많죠. 성경에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외우며 가르침을 받아 후손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인을 치던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절대율법으로 숭배하는 성부가 신명기 6장 등에서 나오는데 이걸 쉐마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쉐마율법은 한 분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대대로 후손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을 대상, 이스라엘이 경배하고 경외하는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낮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율법 말씀을 받았던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장사된 무덤에서 모든 죽은 자들 중에 처음 산자로 일으키셔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가신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 세상의 대인들인 무슨 정치적인 권세나 재물의 권세나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버림이 되어져 가지고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켜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이 깨닫고 천한 모습으로 낮은 대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들은 그분을 직접 만났어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귀가 막히고 눈이 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가 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게 이제 쉐마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표 성구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을 쉐마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일신 쉐마 율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성구를 아무리 읽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유일신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작부터 신앙의 대상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철두철명에 믿는 이런 신앙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은 그들이 예배를 받을 신은 삼위일체 신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신관이 다른 것이죠.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걸 마음에 새긴다는 건 인침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령의 인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도 한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또 종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을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박는 자들이 있고,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받거나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갖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8절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문의 설주와 바깥 문이라고 그러는 것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영에 둔 생각에 이 유일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새겨둬야 된다. 인으로, 성령의 인으로 새겨둬야 돼요. 로마서 9장 5절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한 2절만 찾아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가르쳐야 했던 그 쉐마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이걸 쉐마 율법이라 해서 철두철미하게 이걸 지켰어요. 자, 읽습니다. 이건 회복력인데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랬어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으셔야 되고 이걸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2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이 쳐져야 되기 때문에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걸 일부러 다시 한번 읽게 하는 거예요.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을 잘 새겨서 다시 봅니다.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요 구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대대로. 자,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3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는 참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야,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이것은 참남한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누군가가 내가 그다, 나는 그니라 라고 말하는 건 참남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완희, 장길자, 이연애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정명석이 전수남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참남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대로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고대하는 너희 조상 대대로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앞에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은 내가 곧 이스라엘이 바라는 야훼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민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그러죠. 로고스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에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영에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혼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성이 충만히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혼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하늘들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이라는 용어가 쌍수인데,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쌍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분리시킬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율법제도 안에서는 성전이 세 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과 혼이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속사람은 영과 혼이 사실은 나눠져 있는 모습으로 육신으로는 오셨지만, 구속을 이룬 후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 둘째 유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 너희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은 선민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권위 있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죄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의 사상의 세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 세리, 장기,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상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럼 뭐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다른 신, 율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지금 섬기는데, 그 우상이 사실은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복을 주는 신이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복을 주는 신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신, 뭐 태양신, 무슨 물신, 불신, 그냥 뭐든 하여튼 일단 복만 주면은 무조건 다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신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과 율신 신앙과 얼마나 대척점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슨 뭐 남한테 뭐 나쁜 욕설을 날마다 하고 살았고, 이웃집한테 뭐 싸움이나 날마다 걸었고, 그런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너희 죄 가운데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너희 죄라는 게 너희가 참 하나님을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의 일, 육신의 일, 세상사만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지금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죄 가운데서 죽을 수가 있어요. 투신을 섬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이번에는 4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리죠. 검과 뭐 몽치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수 잡으러 왔다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비천한 사람인 예수라고 깔보고 한 말이에요. 낮춰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남된 말을 하고 다니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고 무슨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도 다 지키지 말고 내가 새로 가르치는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다닌다 보니까 이건 죽여버려야 되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기서 그니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야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는 나 곧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관념이. 그 말은 곧 그분이 종을 주시고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생각할 땐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이 참남된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잡아다 죽이려고 지금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무슨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왕궁의 무슨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신전의 대사제로 온 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는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의 사상 관념을 지금 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이 나사렛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카불 땅에 있는 성읍 사람이니까 거기에서는 이런 선지자가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자신들의 대대로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 카불 땅에서 나온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적어도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왕궁이나 성전에서 큰 자로서 오셔야 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낮고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결과적으로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뭐라고 하면 그건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놀라는 거죠. 그들이 관념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나사렛 예수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사람인 예수가 내가 그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라는 제자들이거든요.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랬어요. 자,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고 친히 선언하시니 깜짝 놀라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진 것이니 내가 그라는 선언은 그들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참남한 선언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예언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는 나는 그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귀가 보낸 자들인데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사람들을 다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의 예언이 오늘날 물론 매 세대에 이렇게 성취되어 왔지만 오늘날 어떻게 지금 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때 지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거는 저기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그 앞에서 인용했던 말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때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때가 됐으니까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가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주님도 아니 저런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인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유대인의 율법 관념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자한테 말씀을 하시면 여자한테서 뭘 구하느라고 뭘 달라고 지금 여자에게 예수님이 여자 보고 배고프니까 뭐 너 뭘 구했으면 좀 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이겠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수가성이었었죠. 거기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초라한 모습의 인자 예수 말 몇 마디 나누고 이분이 오리란 그 선지자네 라고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물뚱이를 이제 버려졌다는 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린다 이제 그 말인데 모든 영혼은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야 되고 어떤 영혼들은 세상 축복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 축복은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남는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주님 앞에 구속을 받아서 이제 밑창이 막혀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다고 육신 음식을 안 먹었단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의 음식도 드셔야 되지만 진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는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양식으로 잡수시러 오신 것이죠. 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는 아실 거예요. 레위기 21장 거룩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즉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인생 전체를 의뢰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까 이제 그 아벨 대신해 주신 신 이야기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처가 없고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를 섬기는 예법을 행하다가 유의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방인들이라는 건 그냥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들을 살게 하신 이 지구 우주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그 안에서 살면서도 진리의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늘 햇빛도 받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농산물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모든 산물을 풍성해 주셔서 사람들을 다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한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대대로 그걸 가르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지금은 유대인들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니까 저런 부정한 자들하고 상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 되도록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때가 찼을 때 오셔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때로 때를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소수만 살아남는 것이고 대를 잇는 거예요.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제는 또 이방인 중에서 자신들은 구원 얻었다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주님,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세상에서 대인이 된 사람들만 추앙하고 높여주고 좋아하고 그런 자들을 이제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것인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당하고 낮춤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혹시
좋은 것을 많이 주셨거든 감사함으로 받으시되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해지거나 어떤 자신보다 생활 형편이 너무 낮거나 배움이 낮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제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제일 천박한 것은 속세의 돈이 조금 모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괜히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가지고 무언가 이거 막 고개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아주 천박한 인간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여유있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혹시 내 주위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모으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은 인생 살다가 어차피 다 이 생은 떠나게 마련인 건데 이 생을 마치는데 그게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주님이 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두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런 복음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한 자들이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누구는 깨달을 거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거고 누구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또 그래 하면서 세상 대인들만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대인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그거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오남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8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잊지 못하고 놀랍게 얘기할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 보고 달라는 거예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 개역 번역에는 요 구절만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송이 한 조각을 드렸다 그랬어요.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자신이 든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꿀송이 같이 제자들에게는 단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교인들이나 세상의 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내 뱉을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처럼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되시고 꿀송이 같은 큰 꿀송이가 다 되셔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런 식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영이 되신 주님께 신령한 영적인 음식을 지금 바치는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말씀 가지고 툭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또 부활했다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먹을 거 달라 해서 거기서 잡수셨다 이제 이러면서 육신적인 음식 달라 해서 육신적인 음식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 계시가, 영의 세계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들이 구원생선이 되시고 꿀송이가 되셔서 전도를 할 때 형제 자매님들의 증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송이를 먹는 것이 되어져야 바로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전도를 받아들인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을 드리는 직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 음식을 잘 바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인자로 계실 때 한 말씀이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였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다라는 건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 음식을 받아 잡수신 영적 음식을 받아 잡수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구원의 말씀이 시작돼서 주로 성전의 성소의 중앙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땅의 사방 온 땅을 다 두루 돌아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5장 15절로 16절. 이게 앞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 내가 양이 많아서, 자료의 양이 많아서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잘 세계감도 들으시고,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